오늘 저는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고 찬양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한다고 하는 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찬양이 무엇이고 언제 찬양을 하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찬양일까?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던 제 쌍둥이 손자 에녹의 에다니가 저희 집에 와서 한 9개월 정도 길리움을 받았는데, 길 때부터 와가지고 말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따박따박 걷고 이러다가 갔어요. 걔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제가 느낀 게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 했던 어록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컴퓨터에 지금 넣어놔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에녹의 에다니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아마 딸기를 처음 먹었던 것 같아요, 봄에. 딸기가 그때 한참 나올 때라서 비싼데, 할아버지 딸기 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비싸서 못 사 먹는데, 손주가 사달라 그래서 한 팩 사가지고 왔어요. 하얀 팩 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 녀석들이 딸기를 주니까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그 딸기를 탁자 위에 놓고 저한테 딱 오더니 두 녀석이 제 가슴에 딱 안기면서 할아버지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딸기 주면 뭐 딸기 갖고 가가지고 그것만 먹으려고 정신이 없을 텐데, 딸기 딱 놓고 딱 와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해요 딱 안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 안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도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주실 때 그 준 거 좋아가지고 거기 막 눈 팔려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잠깐 관심이 없고 막 그거 주는 거 좋아가지고 그냥 그거 먹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 공간으로, 내 삶으로, 내 생각하는 거로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주신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는 건 보통 아랫사람한테 하는 얘기니까 칭찬은 못하고 칭송한다. 그래서 찬양한다. 다 같은 의미예요. 찬양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조금 다르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신 거 이런 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밀접하지만 그런 좀 구분이 되지요. 또 한 번은 이 녀석들이, 에녹의 에단 이 녀석들이 미국에서 자기 엄마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참 어려웠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그 녀석이 그때 부목사님 사모님인 강영옥 사모님한테 딱 두 녀석이 안겨가지고 제가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저희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 없는데 부목사님 사모님이 젊었고 이러니까 거기에 안겨가지고 얼마나 엄마를 부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얼마나 그 마음에 엄마가 그리웠으면 자기 엄마 아닌 줄 알아요. 엄마 아닌 줄 아는데도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마음이 찡하면서 또 제가 배웠어요.
저희들이 손주에게 해준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해줬지만 엄마 아빠는 될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 있고 저런 것 있고 다 있어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내 마음을 만지는 주님, 내게 주밖에 없네 하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안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도 정말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칭송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찬송가 부르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찬송가 가사 곡조 반주 치는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내 심령에 만족을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는 그 영혼 속에서 울려나는 것이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왕이 왕궁으로 행차할 때 그 왕 아래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왕궁 앞으로 나와서 쭉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하게 기다리잖아요. 찬송을 의인화시켜서 성도들 마음속에 찬송이,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을 기다리면서 그냥 준비되어 있다는 찬송이 지금 준비돼서 주님 오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고 막 터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가 왕을 맞이하는 것하고 기다리지 않다가 왕을 맞이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면 얼마나 다를까요? 열처녀의 비유 아시나요? 같은 공간에 있어서 10명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 같이 졸다가 일어나서 5명은 신랑 맞아가서 잔치자리에, 혼인자리에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못한 5사람은 문을 치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것과 준비하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것,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찬송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입니다. 마음에 찬송이 준비되어 있어요. 툭 건드리면 할렐루야 하고 찬송이 나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송이 나와. 마음에 찬송이 준비되어 있다가 찬송을 부르는 사람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노래 부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토요일부터 일찍 자고 내일 아침 주일인데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준비 없이 먼지가 풀풀 나는 영혼 가지고 와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정갈하게 준비되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똑같이 은혜가 임할까요?
저는 토요일 되면 가급적이면 정말입니다. 웬만한 일이 아니면 주일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머물러서 묵상을 합니다. 충분히 준비돼서 예배드리는 날하고 좀 준비가 미비돼서 예배를 드리는 날하고 그 차이를 제 스스로가 알아요. 아, 오늘은 참 부족하다. 좀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주님께 참 죄송하다. 어떤 날은 주님이 그래, 너 참 잘 준비해서 나한테 예배 드리는구나.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 같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1절은 이 시편 65편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인데 찬송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찬송이 준비되어 있어서 시편 65편에서 세 가지 방면에서 찬송을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늘 찬송이 준비되어 있는 귀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찬송이 터져 나오느냐?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주의 아름다움을 볼 때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3절 맨 앞에 있는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고백인지 아세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죄악에게 나는 패배했습니다. 죄악이 나를 정복했습니다. 죄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다녔습니다. 이건 아주 비탄한 거예요. 이건 아주 처절한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패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개의 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죄악들입니다. 죄악들 복수예요. 죄악과 레슬링을 하는데 그때마다 진다는 것입니다. 패배했고 또 패배했고, 그래서 죄악이 내 속에 쌓이고 또 쌓여서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나는 죄악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죄악이 이기시나요? 여러분들이 죄악을 이기시나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그 다윗과 같은 신앙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그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 우리아를 아주 교묘하게 살인했잖아요. 죄악이 그를 이겼어. 이건 정말 슬프고 비탄한 탄식입니다.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결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봐도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죄악이 있으면 도망가요. 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악이에요. 결별해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도 도망가요. 죄악이 있어.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죄악 속에 푹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헤어날 길이 없구나. 그럴 때에 주님이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어.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인을 부르셨어요.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해도 찾아오셔서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부르시고 4절에 보면 그 죄인들을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주의 뜰 안에 살게 하신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죄악의 탄식과 죄악의 아픔을 탄식해 본 사람은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하는데 아무런 아픔이 없는 사람은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주의 성전에 뭐가 그리 아름답나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성전에 그 죄악이 나를 이기는 이 인생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가까이 하시고 그를 나를 인도하셔서 성전에 세우시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찬송, 준비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 성도는 죄악에게 늘 패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악을 더 많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 속에 준비된 찬송이 터져 나올 때는 언제냐? 5절, 8절에 보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5절 맨 첫 번째 부르는 내용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신약에 있는 말씀 다 아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은 5절, 8절 전체를 읽어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사역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5절에 나오는데 누가 부릅니까? 땅 끝 모든 곳에 있는 자들, 먼 바다에 있는 자들, 그렇게 불러요.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낭떠러지 끝에 있다는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말입니다.
벼랑 끝에 있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땅 모든 끝에, 벼랑 끝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먼 바다에 있는 자들,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먼 바다에, 헤쳐나올 수 없는 먼 물속에 잠겨서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땅끝 모든 곳에 있는 자가, 먼 바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올라오실 때 나 땅끝에서 왔어, 이런 느낌 가시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먼 바다에서 왔어.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그 모든 땅끝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곳이 없습니다. 그 먼 바다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서, 다스림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끝, 먼 바다끝, 창조주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시편 65편 5절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서 음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6절 7절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산들 한번 등산하셔서 산맥들 한번 보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권능으로 띠를 뜨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진정시키시는 주님이시라. 이것은 우리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 바다 속에서도 길을 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단강물 속에서, 그 물 속에서, 범람하는 강물 속에서도 길을 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가 치는데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하셔서 잠잠케 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이 곧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그 모든 땅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무서워하나이다. 땅끝에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해 뜨는 아침부터 해 지는 저녁까지 항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즐거운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양의 빛을 벗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준비된 찬양이 언제 터져 나오느냐.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9절부터 13절을 읽을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현대와 같이 거대한 기업도 없고 거대한 건물도 없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농경사회에서 농업이 전부 삶의 모든 것이 농업에 매달려 있는 농경사회에서 농업이 산업 전부예요. 그 농업이 산업 전부인 농경사회에서 9절과 13절 하나님이 그 농토를 그 사람들이 그 참 농사 짓는 것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이렇게 한번 찬찬히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시고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신 후에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며 주의 기름은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현대어 성경에 보면 주께서 가는 길에는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했어. 대단하잖아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름으로 띠를 띠었고 초장에는 양떼들이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모든 윤택감의 핵심은 주께서 가시는 그 길에 주께서 기름을 뚝뚝뚝뚝 떨어뜨리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 목사님, 저도 그런 상황 같으면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양떼들이 막 덮이고 막 밭이랑에 막 곡식들이 일어나고 막 축복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런 데서 왜 찬양을 못 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짜증나고 곤고하고 화가 나고 가난하고 곰핍하고 초라하고 가련한 상황이라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좌절감이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좋은 상황을 주셔도 하나님께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환경에 잘 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딸기 주면 그 딸기 먹는데 정신이 없지 하나님 바라보는데 정신 쏟지 않습니다. 좋은 주택, 좋은 아파트, 좋은 가구, 좋은 거 사면 거기에 함몰돼서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찬송하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주면 찬송한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 가지고 망합니다. 우리는 앞에 이 두 번째에서 죄악이 나를 이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찬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땅 끝에서도 그리고 먼 바다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송하는 것 봤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주의 길에 기름이 내 삶 속에 뚝뚝뚝뚝 떨어져서 내 삶이 윤택할 때도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5일날 화요일날 저희들이 이제 교역자회에서 속초로 이렇게 놀 겸 수련회 겸 이렇게 해서 떠났는데요. 떠나기 전에 제 여동생 딸 조카가 아기를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자궁에 조금 열려가지고
거기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떠났는데, 그러니까 떠났어도 늘 마음이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면서도 놀면서도 이제 조카에 대해서 늘 묵상으로 기도하고 다녔는데, 한 4시 한 40분 돼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이제 저희 사모님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아기가 나오다가 머리는 나왔고 이게 틀려가지고 양수는 다 터졌고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술을 해야 될지 지금 너무 어렵다고 기도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그런 문자를 저희들이 이제 차를 타고 한 6시쯤 돼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 앉아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렇죠. 뭐 수술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전화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전화가 오는데 순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얘기 듣자마자 제 마음에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두려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육 장 8절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그 말, 와, 주님이 정말 들으시고 내 곁에 계셨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딱 맞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사모님이 제 여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제 여동생의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뭐 간결하게 얘기 드릴게요. 출산한 조카 부부가 11조를 저희 교회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요. 저는 또 목회자로서 원래 재정이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끝날 때도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11조 좀 보낼게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보내라. 언니 보냈어요 하고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 얼마를 보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큰 기대 없이 열었는데 우리 교회에 마이너스 되는 재정을 충분히 커버할 정도의 재정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너무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 믿고 기도 안 하면 이거 뭐 우연이다. 그러실 거예요. 우연이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 그것도 감사하고 즐겁지만 거기에 우리는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내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속에서 찬송이 터져. 그래서 우리가 삶이 윤택할 때도 준비된 찬송을 드릴 수 있고 죄악의 고비 속에서도 참 먼 바다에서도 저 땅끝에서도 주님께 찬송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찬송이 예비되어 있는 심정으로 찬송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늘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주의 목소리로 아뢰며 찬양으로 아뢰며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잉태갈 때도, 우리의 삶이 땅끝에 있을 때도, 우리의 삶이 제약정에 있을 때도 준비된 찬송으로 주께 찬송하며 찬송으로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